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밖에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예, 예배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분 굉장히 더위에 힘들어할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19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발간을 해서 그 존 파이퍼 목사가 그 책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교 대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그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에는 다 뭐가 있어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 고통,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내린 재앙,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진 심판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심판이다, 징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그 제장쟁이가 그 자신이 원하는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망치로 내려치고 그리고 불에 달구어서 다시 꺼내고 또 내려치기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며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는 어려울 때 진짜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는 거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로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한 6명, 7명 이렇게 조회수가 6, 7명 참여하는 사람도 한 4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한 것은 하루를 돌아보자는 거죠. 하루를 돌아보고 그걸 짧은 글이라도 쓰면서 뭐냐면 하루를 돌아볼 수 있으면서 내 자신이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라고 한 거니까 뭐 감사할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때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 진행하다가 이제 선신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막 말씀을 좀 딜레이 시켜서 오늘 다시 이제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을 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의 시대는 끝이 나고 바톤 터치가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꾼을 그때그때마다 세워나가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도 지금은 우리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지만은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 이 교회 어떻게 될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부임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걱정을 하면 그 걱정 대신 뭘 하냐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꽉 들어오면서 내가 그때부터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던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던져놔야 돼요.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이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끝이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는 아방의 시대까지 아주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시대까지가 이제 엘리야의 시대라면, 이제 아방 이후의 시대에는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면 그 다음의 삶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 그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되는데, 이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소 12결의를 키우던 그러한 농부 출신의 농부예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어떤 성도에게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못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갑절의 능력.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보다 뛰어난 능력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가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내가 참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거야. 참으로 듣기, 내가 내 청을 들어주기 힘든 청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가심을 볼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엘리사가 부르짖기 시작하죠. 예?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오늘 성경에 벌써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방이여 라고 아주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려 주죠. 그 겉옷을 떨어뜨려 주죠.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 겉옷이 어떤 겉옷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게 되어질 때 그 요단강을 어떻게 흘렀어요? 자기의 겉옷을 내려쳤을 때에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이리저리 갈라지는 능력의 겉옷이었어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요단에 내려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준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딱 서죠.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엘리야 스승의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집어가지고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대로 그 겉옷을 못해요. 요단강에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냐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하게.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갈라짐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는 그 갑절의 능력,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엘리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이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어떤 것부터 시작되냐? 기적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몇 장이죠? 2장.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5절,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을 가리키냐면 여리고를 가리켜요. 여리고. 오늘 이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랬어요. 여리고, 그 성읍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인이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 당신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성읍의 유치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치는 굉장히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성읍의 유치는 굉장히 좋은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쁘다는 거야.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 여리고라는 땅. 여리고라는 땅.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에 딱 성읍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이 나빠가지고 소산이 떨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토산에서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것은 그 땅은 뭐냐면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리고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느나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뭐라고 하냐면 새 그릇, 헌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금을 새 그릇에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주죠. 근데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온 그 소금을 어디로 가냐면 물 근원, 근원에 올라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 엘리사 선지자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 소금을 물 근원에 올라가서 물 근원에 던졌더니 그 물이 나빠서 토지의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물이 어떤 물이 됐느냐? 고쳐지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 물이 토산의 열매를 맺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죠. 저주받은 땅.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또 한 분은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26절. 여호수아서 26장. 또 열왕기상 16장 34절. 여호수아서 26장 누가 여호수아 6장 26절 누가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자,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견고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왔을 때에 이 여리고 성읍을 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견고하든지 그 성읍이 견고하여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냐면 그들이 어떤 힘으로 무기로 전쟁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고 제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견고하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라는 거예요.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라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 시작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기초를 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세우는 자, 건축을 다해서 문을 세우는 자가 있다면 누가 죽어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읍이 되냐면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저주받은. 그래서 그 땅에 토지의 소산이 맺히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 토지의 열매가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열왕기 상 16장에 오늘 누가 한번 찾아봤죠? 16장 34절. 예. 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방 시대에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도 가운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누가 죽어요? 또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수굽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주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여리고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 그래서 물이 나빠서 토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인데, 이 땅을 이제 엘리사가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 그 사역은 무너진, 다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앞에 재앙을 받은, 저주받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사역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사역, 그것이 엘리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저주받은 그 여리고 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에게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야 우리가 2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야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이 사마리아가 가장 뭐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아주 가득한. 근데 그 땅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누구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이 여리고라고 하는 토지의 소산을 맺지 못하는 그 땅을 그 새 언약, 새 그릇에 담아서 소금을 물 근원에 가서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예요? 살아나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 땅이 회복하는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회복의 사명.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요? 바로 죄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흘길을 들어갔을 때 그 사흘길에 마실 물을 먹지 못하여서 저들이 불평과 원망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들이 사흘길을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가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을 발견하니까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불평이 터졌을 때에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죠. 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어디에 던지죠? 이 마라의 쓴 물에 던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인생의 삶 속에서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기쁨이 이 혼인잔치, 가장 기뻐야 할 그 잔치,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게 인류의 근원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인류에 뭐가 온 거예요?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는, 그 위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듦을 통해서 그 가정에 뭘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기쁨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저주받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할렐루야.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을 그가 감당하는 인데, 이것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의미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23절부터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요. 근데 이 베델은 우리가 참 지명으로 보면 이 베델의 의미가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
베델, 응?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이 뭐예요? 원래 지명 루스가 원래 지명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원래 지명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어졌을까요? 야곱에 의해서 이 지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그 하룻밤 유숙하는 그 장소가 루스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청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꿈을 꾼즉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놓여진 것을 보게 되어졌고, 그 꿈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베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꿈에 깨어서 그가 뭐야?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서 소원을 하죠.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베델이 어떤 장소로 변했냐면, 이제는 그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집이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상의 소굴이 된 거예요.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우상의 단을 세운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우상의 단이 세워진 곳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었는데, 그 은혜가 임한 곳이 무슨 땅이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작은 아이들이 그 베델 성읍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들. 근데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할 때, 이 작은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꼬마들 이런 게 아니라,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때 원래는 20대에서 25세 그 사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뭐 청년 정도 되죠. 그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해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엘리야 그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함께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의 조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했다? 저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 몇 명? 2명을 찢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42명을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 무엇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왜 사람을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왜 저주를 해 사람을 이렇게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 죽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이들은 다 누구냐면 베델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한 거예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우상 앞에 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암곰 둘이 나와서 저주해서 암곰 둘이 나와서 찢어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그 땅에 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야.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엘리사에게 주신 사명이고, 엘리사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사역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오늘 엘리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회복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또 우상의 숭배에 젖어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에게 임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만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열왕기